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옛날에 KBS 기자를 하다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조정민 아나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민 목사가 쓴 글 가운데에 반쪽짜리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쪽짜리인가? 주일날 교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교인표가 전혀 안 나는 사람. 오전 예배는 잠깐 왔다가 아버지 부르고 난 뒤는 와 하고 대답하기 전에 오후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 설교를 정확하게 7번을 하고 난 이후에 전도 설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에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을 보고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복음으로 산 사람들 세 번째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왔다가 지나가면요 아무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아마 최고의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가? 기본기를 다진다는 겁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서 그 기본기를 다질 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슬럼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성경을 읽지만은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을 읽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준 이 극동교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데 수능 만점자에게 물었습니다. 10명이 다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참고서 보고 공부했답니까? 교과서대로 공부했답니까? 다 교과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참고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참고서가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를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뭔지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를 때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66권 중에 우리는 뭘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1장과 3장, 4장과 6장 두 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3장은 또다시 나눌 수 있는데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 교회, 세상입니다. 이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회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도입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보이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성도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인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의 선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게 역사 AD 61년부터 64년경인데 이때 감옥 안에서 바울이 4권의 책을 씁니다. 4권의 책을 쓰는데 그가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나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디모데 후서 4장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하게 됩니다. 애가 감옥에 갔더니 빌빌대고 골골댄다. 애가 감옥에 갔더니 빌빌대고 골골댄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1차 감옥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감옥에서 쓴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책방 두란노가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머문 장소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가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의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사랑한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그 두란노에 가보니까 참 정말 볼품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빽딱이만 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주변에 80km 이내에 교회 6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때 교회를 개척한 이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참 사랑했던 교회고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렵지만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6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6개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이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사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지만은 근본에 살펴보는 것은 좀 통 크게, 즉 굵직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보낸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그 주위에 있는 6개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해람 서신, 이 교회 저 교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야 될 내용이 에베소 교회가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두 부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실한 성도와 에베소의 성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집사입니까? 이러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것 같고, 성도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초신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장로, 집사는 직분이고 성도는 신분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도입니다. 근데 극동교회 성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다니는가 보다, 얼마 다니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보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가 성도입니다 하면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극동교회 성도입니다. 이번 성도가 거룩할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보다 더 멋있는 신분이 성도입니다. 우리 신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는 쉽지만은 성도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국을 끓였는데 여러분,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국이 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춧가루는 고추의 매운맛이 있으면 되는 거고, 소금은 소금으로서 맛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리워져 발에 밟힐 뿐이라. 비록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이 예수의 맛을 내게 될 때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조건쌤들이 아이고 거부지기 같다. 이건 거부지기 뭔가 압니까? 몰라요? 젊은 사람 모르지, 그죠? 심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부지기가 아니고 푸스리가 아니고 알곡인 줄 믿습니다.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반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점심 먹고 우리 권사님 보고 잠시 얘기했는데, 거제면 가는데 소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동기가 그걸 했어요. 행원한 우리 남자친구가 있는데, 대현아, 한숙이가 죽었다. 향숙이 듣고 한숙이 듣는데 한숙이가 죽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때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나에게 닥쳐올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3번 했습니다. 다음 주는 4번째.
11번째까지 갈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검은 보아라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홀쭉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행동을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집회 그 간증을 보면은 어떻게 교회 왔으면 하도 마누라가 한 번만 와줘라 해서 내가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손들고 옵니다 했을 때 마음으로 손을 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손에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무너졌더라. 내가 믿음의 손을 내가 들고 기도하면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문을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든다 이럴 때 여러분 문만 열고 시원하다 하겠습니까? 그런 걸 누구나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망망하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 길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뒤에는 애국군이 쫓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더라. 주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의 동풍을 불어 주시옵소서, 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동풍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의 앞길에, 내 가정의 앞길에 동풍을 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해결의 동풍 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동풍 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풍 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표로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회한다 몰라서 그러지 사회에 나가서 그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전해야 되고 몰라도 전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능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도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야,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뭘 하든지 당당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우리가 열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대가 올 수 있습니다. 좋으면 니나 믿어라. 대항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선 잘 아시지요? 이건 생선을 잘라가고 먹는데 생선 짠 거 보셨어요, 권사님? 생선이 짜요. 살아있는 생선은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 좋은 생선이 할지라도 죽은 생선이 소금을 치면 금방 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어떤 바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짜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요. 많아서 썩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3.5%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살아있게 될 때에 이 병든 사회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썩었다. 야 이 사람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리는 3.5%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면요, 이 거제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심으면 심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대를 70명을 파송하면서 2명씩 짝지어냅니다. 주님이 마음에 걱정이 얼마나 됐을까요? 야, 2명씩 짝지어 전도하러 가라 이랬는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 병든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을 옮기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재가 될지니라. 아직 옮겨지지 아니했다면 지금 옮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십시오.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는 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소금 금방 치면 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바다에 빠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파도에 휩쓸렸다는 소식 들어보았습니까? 살아있는 고래는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떤 풍랑으로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찬양 5때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세상은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70명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교회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능력 안 주면 예수님이 노동력 착취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일할 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사와 능력이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그냥 맨손으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바울을 통하여서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너희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 이 한 손에는 은혜와 한 손에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양손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그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총이나 칼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왜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여러분 가마솥 통닭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거지요? 가마솥 통닭요. 이분이 3번을 망했어요. 엄청 크게 망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정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했는데 3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다 가지고 돈도 가지고 가고 가정도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왔는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은 가지고 가지 않았더랍니다. 아, 내가 다 망하고 흔적도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남아 있었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분이 일어서서 가마솥 통닭을 만들었어요. 왜 통닭집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처음에 사박이 시작하기 전에 통닭집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통닭하는 기술이 남아있더래요. 다 가지고 갔는데 그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일어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나는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 갈라디아로 디도는 아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평강, 이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놓으면 언제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아내가, 어쩌면 내 몸에서나 내 자녀들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해 준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도시에 가보면은 담벼락에 맥주병 깨가지고 막 꼽아놨어요. 그 위에 또 뭐 했습니까?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리고 무석 때문에 강아지 키우고 또 금고 안에 있습니다. 고래등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철조망 가시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염려를 덜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염려를 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요, 초가 상간을 살아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평강이 가득.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할 당시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신학교 정확한 언제 읽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책을 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지었는가? 초대교회 때에 당시 예수 믿으면 예 하면 가 하면 사자굴입니다. 안 믿으면 내주고 있어요.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당신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옆에 내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두 아들을 손을 잡고 묻는데 예 하면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녁에 밥을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누라 애를 미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 사람 마음이 어떻으면 갈등이 생기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은 사자굴에 밥이 되는데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판결하는 법관인데도 오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아서 쓴 책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존 웨스비가 쓴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너 예수 믿느냐 하면 너는 사자굴, 안 믿는다 하면 너는 가 이랬는데 그 판결을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 손을 잡고 와가지고 예수 믿느냐? 예!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미친놈 아이가 죽는데 그런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국을 툴굴에 유리하느니라.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저는데, 절망하는데,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난쟁이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고 아프리카에 가 있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찾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곱소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찾아와가지고 딸이 8명인데 또 딸 낳는다고 확 던졌는데 척수가 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천사를 보내어서 견디게 하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 예수쟁이란 말은 전문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쟁이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는 지가 더 어떻게 평강과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옥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도, 감옥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 지금은 로마의 핍박 아래 있지만 너희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 In Christ.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